시대가 혼탁할수록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미얀마를 보세요. 잘못된 군부 독재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좋은 지도자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회사가 시끄러울 때 좋은 CEO를 구하게 되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갈 때 좋은 목회자를 찾아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한 시대를 바꾸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고덕동 택배 대란 사건이 있었죠. 입주민의 안전과 또 지하 주차장 높이 때문에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어요. 지상은 안 되고 지하로 들어오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탑자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봤을 수 있지만 우체국 택배 차량이나 페덱스 택배차가 이런 저상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차 안에서 물건을 이렇게 옮기려면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게다가 물건을 절반밖에 못 실어서 우리 택배 기사분들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양쪽 다 한치의 양보 없이 입주민들은 정문까지 나와서 택배를 가져가야 되니 몸고생.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다시 풀렸죠. 택배 노조는 타협점을 찾으려는데 입주민 대표가 연락이 안 된다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제 패친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대표를 잘 뽑아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는 투표는 대부분이 외면하는 일이다. 모쪼록 대표를 잘 뽑아야 한다. 대표를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받아야 한다. 입주민 대표를 잘못 뽑아서 양쪽 다 고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 사람의 지도자, 대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단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역대하 14장은 남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왕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이자 남유다 3대 왕이자 하나님을 찾은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는 41년이나 통치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첫 10년은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대였어요. 당시 걸핏하면 국가끼리 쌈박질하던 이 전쟁의 시대에 어떻게 10년간이나 평화를 누렸을까? 그 이유가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아사 왕의 1차 종교 개혁이었어요. 2차 개혁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오랫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우려 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 이것저것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태양상 이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를 쭉 살펴봤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어요. 오늘로 치면 바알은 성공의 신, 아세라는 재물의 신입니다. 나 성공하게 해준다면 뭐든 찾아가 그거에 목매는 사람, 나 돈 잘 벌게 해준다면 뭐든 찾아가 그거에 목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가 그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펼쳐보지 않게 됐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따끔한 경고도 무시하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신앙이 가장 꽃을 피웠던 게 바로 다윗 왕 시대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모든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 아들 솔로몬은 중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사사 시대로 회귀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진 아세라상을 세우고 무너진 이방 우상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남유다 나라 이 3대 왕이 된 아사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저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되찾습니다. 그러자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백성도 살립니다.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 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 품을 따나 집을 나갑니다. 성경에는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다 가진 돈 다 떨어지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돼지치는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바비 제대로 줄 리가 없죠. 너무 배고파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셔서 종들도 배불리 먹여주시는데 난 이게 뭐냐?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 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책망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욕을 하거나 내쫓지도 않고 달려가 콱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바보 같아요. 우리는 사람 봐가면서 마음 주고 봐가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저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만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도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드린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변에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도 아사왕도 자기만 잘 믿고 지내도 되었어요. 아무도 터치하거나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몸 여기저기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 인생 그저 푸념하며 살게 돼요. 한숨 쉬며 살게 돼요. 하나님, 그냥 저 믿음 있으니까 얼른 천국 가게 해주시지 왜 계속 이 고된 인생 살게 남겨두시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영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천이 예수 믿고 당장 천국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빠듯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학교와 가정생활 녹록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눈 뜨면 근심 시작되고 눈 감을 때까지 몸과 마음 고생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이것이요, 나를 부르신 그곳을 내 선교지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불러 심으신 그곳을 나의 선교지로 삼으라는 것이요, 거기서 주님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돈 벌라고 그 직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별 이유 없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도록 나를 거기 심으신 것입니다. 내가 뚜벅뚜벅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거기 심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 남들이 시키는 심부름 기꺼이 하면 되고, 그걸 위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좀 앞장서 하게 되고, 그걸 위해 식사기도도 자랑스럽게 하고, 그걸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 나라가 평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임을 깨닫고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절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소유로 있고 우리 사방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이라 강조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기서 찾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저 3음절짜리 단어인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해보면 찾다라는 뜻뿐 아니라 묻다, 시험하다, 조사 연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이에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이 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사돈지간인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제안을 해요. 여호사밧이 알겠다고 하고는 우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못내 싫으면서도 왕궁 직속 선지자 400명을 오라고 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400명 전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드시 이길 테니 걱정 말고 출전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건 전혀 없이 왕이 듣기 좋은 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말이 영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물을 만하니 히브리어로 다라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쪽 길이 맞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저 사람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조사 연구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습관화시킨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믿는가는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가로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문제로 소갈이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찾는가 보면 그가 믿는 게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의사를 찾죠. 약이 필요할 때 약사를 찾아갑니다. 진로 고민, 이성 고민 앞에 멘토를 찾아가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를 찾아가든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묻는 우선순위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죠. 다윗이 이 속담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 박사였습니다. 이기는 법을 알았어요. 양치기를 하면서 지리적 특성도 파악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바로 아래 4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사무엘하 5장 23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나름 전쟁과 지리에 일가견이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에요. 일평생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보고 연구하며 산 게 계속 물어보고 연구하며 산 게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까 두루 지금도 살펴보시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7절에서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10년간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백성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지금 망치 소리가 들리죠? 바로 옆에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766세대가 들어오고 동수는 10개 동에 층수는 43층까지 올라가니까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공사예요. 아파트 한 단지 지으려면 돈과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 전쟁 없는 그 평화로운 시대를 그냥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뭘 새로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짓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는 일 정도만 해가며 살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기에 돈과 사람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이 성과 망대 등을 짓습니다. 그리고 8절 보면은 군대도 더 보강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때 군대가 40만 명이었는데 58만 명으로 늘리면서 강철 부대로 만들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평안의 때에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 물론 10년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만 하라고 주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것을 간파하고 국방력을 키워 환난의 때를 대비합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별 큰 문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 만난 사람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별탈 없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양은 있고 신용은 있는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가 선줄 아는 상태, 선줄로 착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탈하고 조용할 때 환난 날을 미리 준비하는 깨어있음이 꼭 필요합니다. 71년 전 모두가 맘 편히 놓고 쉬던 어느 일요일에 갑자기 쳐들어온 북한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죠.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평소에 환난의 때를 대비해 놓으면 갑자기 문제가 터져도 믿음을 잘 지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영적인 쑥맥이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처럼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만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같이 준비하죠. 하지만 나머지 5 처녀는 이 등만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더디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그때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처녀들이 예상한 시간과 실제 신랑이 오는 시간은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그 밤중에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다 졸며 잡니다. 마치 평화로운 시간처럼 조용히 졸며 자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치 환난의 때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어둥지둥대며 등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에 불을 켤 수가 없죠. 결국 평안의 때에 환난의 때를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아사왕처럼 평안의 때에, 조용한 때,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환난과 고통의 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적 기름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수많은 선배들이 이 갑자기 찾아온 문제로 고난을 만났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 우리를 도와주리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없이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살리는 것, 나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0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매우 심한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통의 늪에 빠진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그럼 놀랍게도 그 말씀의 빗줄기가 그 늪에서 나를 꺼내 일으키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때에, 봄바람만 조용히 불어오는 것 같은 때에 오히려 깨어서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거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뭘 그리 열내며 얘기하냐고 할지 몰라요. 맞아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인생을 기초부터 잘 세울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중국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걸 키우려고 심으면은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지만 작은 죽순만 나올 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cm씩 쭉쭉 커서 6주 만에 30m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 모죽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첫 5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학자들이 땅을 파봤더니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5년 동안 사방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뻗어놓고 때를 기다린 것이에요. 기본을 확실하게 다져놨더니 쭉쭉 자라게 됩니다. 이 모죽은 아무리 강한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순탄한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 앞에서 이리 휘고 저리 꺾이지 않는 방법은 back to the basic, 우리의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드디어 대비한 대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대군이었어요. 구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참 친숙한 이름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 구스라는 곳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한참 멀리서 올라온 것이에요. 거기다가 100만 대군의 지금은 탱크 역할을 하는 병거가 300대나 있었어요. 아사왕의 군대는 고작 58만 명이었죠. 그 2배 가까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나라가 그냥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은 이미 환란의 때를 대비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선 여기까지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바로 자신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말하는 거죠. 100만 대군 앞에 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으니. 여러분 눈앞에 100만 명 적군이 당장 쳐들어올 태세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저 내가 약한 자요 무기력한 존재일 뿐으로 느껴집니다. 나름 노력도 해봤는데 바뀌는 건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아사왕도 이런 무기력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와 그 문제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다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사왕에게 이 전쟁은 유다 나라 대 에티오피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람 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믿게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인생의 주인,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저 두 나라의 전쟁이라 생각하면 숫자를 따지게 돼요. 지금 내 군사는 몇 명인데 저쪽은 몇 명인가? 지금 내 통장 잔액 숫자, 내 빚이 얼마인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내가 받다 떨어진 시험이 몇 번이고
내가 지원한 거기 경쟁률이 몇인가, 소개팅 나간 횟수는 몇 번인지, 내 연봉은 얼마인데 저 친구는 얼마인지.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숫자 따졌으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만 대 58만 명은 싸워봤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패배하며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전쟁, 그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아사왕은 이걸 믿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기도면서 안 들어주실 수 없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한 게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서 무리와 전쟁을 문제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큰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문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부 진두지휘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토스에 들면 돼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고통을 끝내시는 것도 주님이요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도와줄 이도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앞에 여러 문제가 놓여 있겠죠. 나와 그 문제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아사왕처럼 그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상황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때를 그냥 누리며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미리 대비하라는 우리가 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고 안주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의 때를 늘 대비하며 어떤 문제가 갑자기 오더라도 능히 믿음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기도한 것처럼 나의 그 문제가, 나의 그 상황이, 내 주변에 그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존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